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하도록 하죠.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32절 함께 공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사님께서 내게 돌아올 이 짓을 내게 주셔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사람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고 나라에 크게 뛰는 일로 그가 비로소 궁핍하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주근히 여겨 다녀가 목을 안고 입을 만지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를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돌아가자마자 안녕을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의 돌아옴에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랍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갔을 때 주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오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되돌아보고 혹여이라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지혜와 지식대로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세상은 참 넓고 할 일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누가 했어요? 이런 말을?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는구나. 옛날 대우그룹 있죠? 대우그룹의 회장이 누구였죠? 정주영. 네? 정주영은 현대그룹이고요. 대우그룹이요. 대우. 김우중 네, 회장님 아시죠? 김우중 회장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요, 이 말을 이렇게 좀 바꿔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넓고 볼 것은 많다. 예. 세상은 넓고요, 볼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TV를 보는데요, 한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무한, 뭐죠? 도전. 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능 프로 가운데. 거기에 보니까 요즘 월드컵이 한창인데 축구 어디서 하고 있어요? 네, 브라질. 그래서 이 친구들이 브라질에 가서 브라질의 이곳저곳을 촬영해서 이제 시청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어제 특별히 제 눈을 아주 주목시키는 한 장면이 나오는데, 뭐에 대해서 나왔을까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못 보셨어요? 거대한 예수님 상. 그래서 거기 브라질에 보니까요, 예수님을요 동상을 만들어 놨는데 얼마나 크느냐? 37.5m. 야, 엄청나지 않아요? 아, 39.6m래요. 39.6m. 엄청나게 큰 예수님 동상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가 하면 무게는 635톤이나 되는 엄청난, 그런가 하면 언덕 위에다가 이걸 세워놨는데요, 밑에서부터 그 예수님 상이 쫙 보이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뭐 하고 싶어요? 네? 가보고 싶더라니까요. 야, 정말 브라질에 한번 가서 이 예수님 상 한번 보고 왔으면, 물론 그 예수님 상이 뭐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얼마나 멋이 있는지요. 참 세상은 그걸 보면서, 야, 세상은 참 넓고 볼 것은 참 많은 것 같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아직도 뭐예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여러분들은 다 보셨어요, 혹시?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볼 것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강북 삼성병원에 일이 있어서 잠깐 갔었는데요, 강북 삼성병원에 또 뭘 볼 게 있는지 아세요, 혹시? 네? 아유, 아직 이 소문을 못 들으셨구나. 김구 선생님 있잖아요. 김구 선생님이 외국에서 이제 들어와서 죽는 그날까지 거처하셨던 곳이 바로 강북 삼성병원이에요. 그 안에. 그래서 강북 삼성병원을 지금 그 기념관을 옆 귀퉁이에다가요 아주 잘 만들어놨는데,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요, 오는 사람들한테요 설명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붙어가지고 뭐 할까요? 일일이 다 설명해줘.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가보세요. 그런 볼거리들이 이 서울 시내 안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참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넓고 뭐도 많아요? 볼거리는 너무 많은 거예요. 참 그거 다 언제 다 보고 하나님 나라에 가죠? 참, 그죠? 그런데 특별히 사람에게 있어서요, 본다고 하는 것이 이처럼 참 중요한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해요. 이왕이면 어디에서 놀아라? 네? 큰 물고기는 어디서 논대요? 큰 물에서 논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큰 사람이 되려면 큰 넓은 곳에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우라고 하는 거죠. 본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배움을 줍니다. 그런가 하면 본다는 것이 사람에게 중요한 이유는 눈으로만 보지 않아. 사람은 무엇으로도 또 봐요? 마음으로도 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짐승에게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 우리가 생각할 때 짐승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있어. 무엇이 있다고요? 육신의 눈도 있지만 여기에는 마음의 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다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오늘 성경 제목을 제가 뭐라고 해놨죠? 자, 다 함께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 우리가 육신의 눈도 있고 마음의 눈도 있는데, 그 눈을 통해서 무엇을 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 제가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멕시코에 가면요 아주 희한한 우물이 있어요. 어떤 우물이냐? 우물 한 곳에서 뜨거운 물도 나오고, 무슨 물도 나올까요? 찬물도 나오고, 온천도 나오고, 냉천도 나오고, 이런 우물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행객들이 그곳을 굉장히 많이 찾는데 그곳에 아낙네들은 어디에 와서 그 우물 곁에 와서 뭐 할까요? 빨래를 합니다. 왜요? 뜨거운 물에 불려가지고 빨래를 하면 잘 빨려요, 안 빨려요? 잘 빨리죠. 또 시원한 물에 헹구면은 시원하고 좋아. 그래서 그곳에 와서 뜨거운 물과 찬물을 이용해서 빨래를 합니다. 한 여행객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아낙네들이 빨래하는 것을 보지요. 그리고는 이 아낙네들한테 이런 말을 건네지요. 뭐라고 하냐? 참 이곳에서 빨래해서 좋으시겠습니다. 뜨거운 물도 나오고 무슨 물도 나와요? 찬물도 나오니 얼마나 좋으세요? 라고 말을 건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낙네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뜨거운 물 나오고 찬물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 이 물음에 이 아낙네는요, 좋긴 뭐가 좋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빨래하는데 빨래, 비눗물이라도 같이 나오면 더 좋을 텐데.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지. 여행객은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것을 보면서 뭐 했어요? 얼마나 좋으세요? 이건 뭐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빨래하는 이 아낙네는 똑같은 곳에 뜨거운 물과 찬물이 나오는 똑같은 현장에서 무엇을 본 거예요? 비눗물이 안 나오는 그 현장을 본 거지. 그러면서 뭐 했어요?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지. 다시 말하면 사람은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으로 무엇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을 볼 수도 있고 무엇을? 부정적인 것도 볼 수도 있다. 제가 몇 해 전에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또 페인트 칠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몇 해 전에 이제 페인트 칠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담벼락 무슨 색으로 했어요? 하얀색으로 열심히 칠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지나가면서 야 정말 깨끗하다. 얼마나 그냥 내 자기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것 같대. 그러면서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힘이 나야 안 나요? 힘이 나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굴에 막 튀겨가면서 열심히 칠했어. 근데 어떤 아줌마는 또 지나가면서 뭐라고 해요? 아니 금방 더러워질 텐데 왜 하얀색으로 칠해? 아니 본인이 도와주지도 않은 거죠. 그러면서 저를 막 야단치듯이 얘기를 하면서 지나갔어요. 똑같은 하얀색을 칠하는 담벼락을 보고 어떤 사람 뭐예요? 너무너무 깨끗해서 좋다. 마음까지도 뭐했다? 깨끗해지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금방 더러워질 텐데 뭐하러 하얀색 다른 것 갖다 칠해요. 다른 거 나오고 막 가르쳐요? 당장 다른 것 갖다 칠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거지.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하게 만들어요? 생각하고 마음에 다시 한번 뭐예요? 고민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부정적인 것을 볼 것인가 아니면 긍정적인 것을 볼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어떤 사람은 날마다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도 긍정적인 면으로 보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성도인가 오늘 이 시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죠. 이름하여 뭐예요? 이름하여 돌아온 탕자. 예.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런 내용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 다 살고 있죠. 그런데 둘째 아들 막내가 이제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아버지 재산 내 거 되잖아요. 나한테 줄 거 아니겠어요? 그 재산 미리 좀 띄워주세요. 여기야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돌아가시지도 않았어.
멀쩡한데 와가지고 죽으면 어차피 내 거 될 거니까 지금 달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부모들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겠다. 이 아버지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애렸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아버지는 속도 좋으신 것 같아.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다른 이런저런 이야기가 없어. 둘째 아들이 내 유산 좀 주시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왜? 모아다가 각각 뿔뿔이 나눠줬어.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그것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먼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먼 곳에 가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호랑방탕하게 그냥 막 쓰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금세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한마디로 뭐가 됐어요?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길거리의 행인이 되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줄줄이 떠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찾아오지요. 다시 말하면 일할 자리도 마땅치 않아.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인심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의 인심이 아주 야속해졌어요. 야박해졌다고도 얘기하지. 그래서 도움을 청해도 돕는이가 없다. 왜? 너도 나도 다 뭐해? 힘들어.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라고 하는 참혹한 전쟁, 일제치하라고 하는 암흑한 시기를 거쳐왔는데요. 그럴 때마다 인심이 어떻게 했을까요? 넉넉했어요? 영화, 저는 경험을 안 했으니까 모르지만 영화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접해보면 죽 한 그릇 사 먹기 위해서 그 작은 돈이 없어서 뭐예요? 훔쳐먹는 아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럴 때 주걱을 들고 어김없이 누가 등장해요? 주인이 나오죠. 그 팥죽 한 그릇이 뭐라고 해요? 훔쳐먹는 아이를 짓밟고 때리고 돈 내놓으라고. 그런데도 이 아이는 마저 가면서도 뭐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으려고 애쓰는. 이렇게 나라가 힘들면, 여러 사람들이 다 모두가 힘들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좁아지고 약속해지는 게 마련이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바로 이 이야기 가운데도 뭐라고 하느냐, 탕자가 있는 나라에 뭐가 왔어요?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 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야속한지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무엇이요? 무엇을 먹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불리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된 이 탕자, 둘째 아들, 드디어 뭐 해요? 드디어 이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 처음에는 후회를 하다가 나중에는 회개를 이르기까지 하는 탕자의 모습을 우리가 18절과 19절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우리 다시 한번 분석해 볼까요? 18절과 19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때가 하겠나이다. 나를 흉년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여기에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네? 뒤우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 본문 18절에서 19절 가운데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 했어요?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지요. 그런가 하면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무엇으로? 흥분의 하나로.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하는, 회개하는 탕자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냐 하면 우리 20절도 한번 함께 공독해 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 20절 함께 공독해 봅니다.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충분히 여겨 달려가 몸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자, 여기에 보니까 이에 뭐 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바로 이런 겁니다. 뉘우쳤어요. 깨달았지요. 그리고 이제는 뭐 하겠다고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으면 즉시 뭐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옮겨요? 신앙으로 옮길 때 이것이 바로 회개가 완성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오늘 이 대목에서 조금 잠깐 살펴보고 좀 지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면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회개의 기도는 너무나도 많이 올리지만 회개의 행함은 없다고 하는 사실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입술로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돌아온 탕자와 같이 온전한 회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지체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깨달았으면 실행에 옮겨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찾아가지요. 아버지에게 찾아가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대목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아들이 이제 즉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직도 집이 너무나도 멀어. 그런데 그 먼 곳에서부터 누가 이 돌아온 탕자, 이 둘째 아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여기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제 표현을 쓰자면 버선발로 막 달려나오는,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고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어쩔 줄 몰라서 들고 뛰면서 이 둘째 아들에게 달려나오는 이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버지. 바로 아버지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먼 곳에서부터 아버지가 달려나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을 혼내기 위해서 달려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이 뭐한 것에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냥 뭐해요? 성경에 보니까 표현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네,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버지의 모습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부모의 마음이 다 이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자식이 이쁘다고, 그렇죠? 재산을 다 달라고, 유산인데 그것도 유산을 달라고 해놓고 그것을 다 챙겨가지고 먼 곳으로 도망치다시피 그렇게 떠나간 자식, 돈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뭐 이쁘다고, 그치? 그럼에도 아버지는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는 뭐야?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발을 신기고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뭐 했어요? 잡아서 뭐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지. 그리고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잔치에는? 풍악이 빠지면 안 돼요.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대목이 성경을 통해 기록되어져 있는지 모르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성경의 내용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이 내용의 묘미인데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 그냥 돌아온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 또 등장을 해요? 큰아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돌아왔어.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설교자들이 돌아온 탕자라고 해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뭐 하라고 그래요? 떠나간 성도들이여 돌아오라. 이렇게 설교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큰아들이 등장을 하는데 큰아들이 어디에서 돌아와요? 네? 밭에서 열심히 죽도록 일하다가 돌아와. 그런데 자신의 집에서 뭐가 들려요?
잔치 소리. 아, 잔치 소리, 풍악 소리가 막 들려. 이게 뭔 일이야? 종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야, 우리 집에 뭔 일이 있냐? 종은 대답하지요. 당신의 누가 돌아왔어요? 당신의 동생 주인님의 둘째 아들이 돌아왔기에 누가? 당신의 아버지 주인님이 뭐 했어요? 잔치를 벌였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큰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뭐해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 너무한 거 아니야? 다 내용이 있죠? 나는 아버지 옆에서 충성을 다했는데 나를 위해서 모두 한 마리 안 잡아줬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으면서 재산 다 가지고 들고 뭐 했어요? 도망가서 다 쓰고 온 저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뭘 잡았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야, 이 화를 어디 가서 풀까?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 그때 아버지가 뭐예요? 나오지. 그래서 야, 네 동생 돌아왔어. 우리 들어가자. 우리 같이 반가워하고 즐거워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자. 뭐라 그래요?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 아버지나 들어갔어. 나 못 들어가.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죠? 큰아들에게 우리 함께 마지막 부분을 함께 공독해 보도록 할까요? 자, 31절과 32절을 봅니다. 자, 함께 공독하지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 큰아들 네 것이 아니냐. 자, 32절 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렇게 본문의 내용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내용을 바라보고 계시죠? 제가 앞에 이 본문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사람에게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본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왜 중요하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도 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볼 수 있어요? 긍정적인 면을 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을 볼 수도 있기에 본다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정적인 내용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게 되는데, 부정적인 것들 뭐가 있을까요? 첫째,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누구누구가 등장하죠? 이 가정에? 아버지, 또 큰아들, 작은아들. 누가 빠졌어요? 엄마는 빠졌네요.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가정이 무슨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온전하지 않은 가정. 뭐 엄마가 없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팠는지 이건 몰라. 그러나 어머니의 역할이 등장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뭐하면, 잘못하면 누가 책망하고 가르쳐야 돼요? 엄마가 나와서. 그래서 훌륭한 인물들 가운데는 늘 누가 있어요? 훌륭한 엄마가 계시고, 여기에 엄마의 역할이 빠져있다.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가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에이! 돌아온 탕자의 가정은 뭐한 가정이야? 에이! 안 좋은 가정이야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뭐 했을까요? 형제들 간에 우애했을까요? 불화했을까요? 불화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됐지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재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떠나갔다가 어찌됐든 오랜 세월을 떠나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우애했던 형제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이가 좋았던 형제라면 어떠한 일이 있었어도 둘째 아들을 맞아줬겠죠. 여러분, 재산 때문이 아니에요. 우애가 있었다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부터 뭐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둘은 사이가 안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것,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것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지. 며칠 전에 참 안타까운, 저도 임시잖아요. 그런데 누가 언론에 많이 이름이 막 오르내렸어요? 네. 병장, 임병장. 이 아이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러한 일을 벌였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을 해했어요. 총기로. 그런데 저는요, 이 아이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서로가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속에서도 너무나도 따뜻한 가정애를 봤어요. 이 아이가 자살을 기도하죠.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실려가 중환자실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부모야 당연하지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부모야. 그렇죠?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내 자식인데. 그런데 이 아이의 형이 등장을 합니다. 중환자실을 떠날 수가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동생을 바라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두 형제가 뭐 했어요? 불화했을까요? 아니면 우애했을까요? 우애. 사이가 너무나도 좋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사이가 좋았던 이 형제는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런데 오늘 돌아온 탕자 비유에 나오는 이 형제는 그러지 못했다 이거예요. 동생이 돌아온 것을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는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은 부정적인 면으로 야! 쟤네들 안 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선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부정적인 내용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 내용을 보면서 야! 그 가정은 콩가루야 콩가루. 왜 그럴까요? 야,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 물려달라고 하니까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프시지도 않는데 연로하지도 않는데 재산 달라고 하니까 뭐해요?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주잖아. 왜 그랬겠냐? 왜 그랬겠어? 요즘 뭐하는 자녀들도 많아요? 부모를 해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여러 뉴스가 많이 나오지만 아버지 부모님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안 줘. 그러니까 이 자식이 열이 받았어. 화가 났어. 그래서 뭐 해요? 집에 불을 내요. 그래서 부모가 불에 타들었어. 이런 내용이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합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재산 달라고 하니까 줬다. 이것은 뭐예요?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왜? 그렇죠. 얼마나 못됐으면 두 말 할 것도 없어. 그냥 준 거지. 아이고 저것도 아이고 꼴통 저거 아이고 야 가져가. 부정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이렇게 이 내용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너무나도 이 내용 가운데는 긍정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몇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것. 20절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충분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20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지요?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뭐 했어요?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뭐 했을까요? 둘째 아들이 뭐하고 떠났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떠났어. 아버지가 마음이 안 좋았을까요? 아니면 좋았을까요? 안 좋았겠죠. 누가 말해도 아버지 마음이 상했을 거야. 그 당시에는
이 둘째 아들이 뭐 했을까요? 미웠을까요? 좋았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세상 사는 건 다 똑같아. 외국이든 우리든 다 똑같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대목은 여러 해가 지났어. 뭐 했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용서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만날 수 있어요? 용서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만날 수 있다. 이 가정의 내용을 통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거리가 먼데 그것에서부터 버선발로 달려오는 아버지를 통해서 이 가정은 용서의 가정이다. 따뜻함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가끔 가다가 죄를 범하고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연예인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연예인들이 이제 얼마 또 지나서 재기합니다. 그래서 또 TV에 나오죠. 그리고는 자신의 옛날에 잘못했던 모습들을 고백하고 또 그 과정들을 이야기할 때 어김없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땐 정말 죽고만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뭐 해주고 네?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안아주셨던 누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가정의 용서가 있고 가정의 따뜻함이 있었기에 뭐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재기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의 가정도 바로 이와 같이 용서의 가정이었다고 하는 긍정적인 면을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긍정적인 면은 무엇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죄를 범하고 이제 어려운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되돌아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 했어요? 20절에 또 기록되어져 있죠? 뭐라고 되어 있다면? 이에 일어나서. 이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회개는 뭐 하는 거예요? 즉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이 가정은 회개의 가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뉘우침의 가정일 수 있어. 회개의 가정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뉘우치고 그러니까 그 가정에 뭐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돌아온 탕자의 가정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개가청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둘째 아들이 뭐 했어요? 지금? 개가청선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되돌리고 이제는 순종하는 삶,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긍정적인 면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회개하는 가정, 이것을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런데 하면 마지막으로 어떤 장면을 만나게 되지? 맨 마지막 부분에 아버지가 어떤 아들에게 이야기해요? 큰 아들에게. 야! 그래도 돌아온 네 동생 뭐 해야 돼? 받아들이고 맞아줘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결국에는 뭐 하자는 거예요? 들어가. 그래서 뭐 하자? 네 동생 기쁨으로 맞이해주자, 끌어안아주자, 용서해주자 라고 하는 아버지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본문은 이것으로 뭐해요? 이 내용을 끝내고 있다. 이 큰아들이 싫어요. 안 들어간다니까요. 왜 나한테 그러세요? 난 너무 화가 나요. 집에서 열심히 일했던 나한테는 이렇게 했으면서 라고 하면서 끝까지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아버지의 권면으로 그 내용이 끝나는 모습을 만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든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뭐 했을 거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할까요? 끝까지 안 들어갔을 거야. 아버지와 촉을 졌을 거야. 동생과 늘 다툼을 일으켰을 거야. 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이 가정은 순종의 가정이었을 것이다 라고 바라볼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절대
부정적인 것을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나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들어가서 동생을 맞이하고 싶지 않지만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권면에 뭐 했을까요? 순종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가정은 순종의 가정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장면, 똑같은 내용을 지켜보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들,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예요. 우리 대화교회를 지켜보면서도 마찬가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느냐 이 말입니다. 식탁전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그런데요, 저는 너무나도 기쁜 소리를 또 우리 권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어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늘 지나가다가 한두 번 우리 식탁전도에 와서 또 음식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재개발하는 이곳에 입주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 아파트에 들어오실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 권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아,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날마다 좋은 것으로 뭐하니까? 대접받으니까 아이고 여기에 이사 오면 어디에 와야겠다? 교회 와야지. 제가 반드시 이 교회 올게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사람도 없는데 맨날 부치기 듣고 그냥 음식에 해서 아이고 그 몇 명이나 온다고 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저와 여러분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행했던 이 전도 가운데 변화되어져서 마음속에 무엇을 다짐했어요? 교회에 나오겠다고 하는 것을 다짐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긍정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같은 것을 지켜보더라도, 같은 것을 바라보더라도 부정적인 것을 내려놓고 긍정적인 것을 늘 마음에 새겨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같은 내용, 같은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며 부정적인 것들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믿는 사람이라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지켜보며 나아갈 수 있는, 무엇을 하더라도 할 수 있거든 이것이 말이야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노라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긍정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식탁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또 7월이라고 하는 새로운 달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 가운데 여기 올 모든 권속들은 긍정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여기 올 모든 권속들의 삶이 날마다 축복된 삶, 긍정적인 삶,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